좀 울어도 돼요. 네, 은혜가 되면 울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예전에 어떤 친구가 교회 와서 저지에 앉아갖고 독서를 줬는데 울면서 다리 뻗어갖고 이렇게 짧은 다리 있다가 뻗어갖고 귀에 담아갖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울음이 그 눈물이 곧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긴 했지만 갑자기 울어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서 잠깐만 울어볼 거고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시작.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시작.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늘문이 확실히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이 함께 전달되고 주님의 다함이 없는 그분의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어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손을 안 씻었어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 집주인 바리새인을 따끔하게 책망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측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권면도 하십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본질과 외형을 함께 지켜라. 라는 것. 함께 지켜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본질과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달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식사하실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율법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 율법학자가 불만에 가득한 말로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잘못된 것, 너희의 조상들의 실수와 잘못과 과오를 묻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라.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올바로 알고 또한 올바로 믿고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식사와 귀한 가르침과 책망과 권면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집 밖으로 다 나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적은 소수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이것저것 물어보고 듣는 대답을 흠잡아서 책 잡아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 불온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집 바깥에서 기다리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긴 말씀, 여러 말씀은 결국 한 가지의 결론을 이르게 되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믿되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믿고 충만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생각에, 너희의 행동에, 너희의 입술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뭔가 깨달은 말씀을 주실 텐데 그것들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네가 온전히 성령 충만했고 네가 정적으로 성령을 의지했고 전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일고 불안하고 불평등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네가 정말로 윤동주 시인의 그 고백처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을 정도의 그러한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다가 닥친 그런 난처하고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난처하고 불리하고 불평등하고 손해날 것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죠.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그런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말씀대로 살다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으니 누가 다 책임져야 돼? 고스란히 자기가 책임져야 돼. 왜? 자기가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다가 난처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군대를 가게 되면요. 상급자 혹은 상관의 명령이 있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는 아닌데요. 상관의 명령에 하급자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했어. 그런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럼 그 모든 책임 누가 지는 거야? 지휘관이 져야 되는 거야. 명령을 하다는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믿음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누가 책임지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고.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죽지만 않고 살아만 있다면 그 모든 위기와 위험과 난처한 상황들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상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이 은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이 짠하고 등장하여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집안이 제법 좀 잘 사는 집안 같았던 것 같아요. 잘 사는 그런 집안 같았던 거예요. 왜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읽어볼 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읽지 마세요. 지금은 저를 보세요. 읽어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요구하느냐? 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형이랑 나랑 형이 몽땅 다 가지지 말게 하시고 나한테 반 뚝 잘라서 나한테 주게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요청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혼을 원하여 이것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멘. 이 부자 청년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일생일대의 가장 좋은 기회를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기회를 만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자 청년,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쫙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뭘 이야기할까? 아마 내 마음속에 평상시에 가장 많이 품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부자 청년은요,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예요. 이미 있어요. 부모의 유산을 형과 나누지 않아도, 혹시 나누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먹고 사는 것 우리나 걱정하지 그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는 상황에. 그래 이 정도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어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게 뭐예요? 평상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던 걸 이야기했죠. 뭘 이야기합니까? 형이 차지하게 될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반뚝 떼어서 내가 갖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뭘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요? 예수님, 더 많은 돈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일생일대 이런 기회처럼 갑작스럽게 탁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뭘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께 뭘 요청하겠고 뭘 간구하겠습니까? 아마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할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만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실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듯이,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하셨듯이, 지금 던진 질문을 똑같이 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 반드시 올 텐데요. 그 순간 무엇을 이야기할지 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준비하고 채우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 나 돈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더 많은 돈 벌게 해주세요.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이 부자 청년의 말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하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 가지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더 집도 많고 차도 많고 땅도 많고 또 뭐야?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주식도 많고 이방 있는 주식 더 올랐으면 좋겠고 코인하는 사람은 내 코인이 막 쭉쭉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뭘 이야기하셔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혜민이가 왔는데요. 목사님이 혜민이에게 뭔가 요청을 해요. 네? 혜민이에게 이런 요청을 한다 칩시다. 우리 혜민이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는 토요 모임과 주일 예배 늦자게 일찍 잘 빠지면 잘 참석하자 했을 때 혜민이가 지킬 수 있는 걸 요청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걸 요청한 거예요? 충분히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혜민이에게 절대 못 지킬 만한 혜민아, 목사님이 요 뒤에 우리 집 뒤에 있는 산 넘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땅바닥이 축축하길래 보니까 뭔가 이상해. 뭐 왜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는데 싶어서 봤더니 거기에서 뭔가 축축축축 솟아나고 있는데 이게 석유더라. 혜민아, 이 땅 목사님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줘. 그러면 가능해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혜민이를 맨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봐. 혜민아, 저 땅 가질 수 있게 해줘. 저 석유 다 내 거 되게 해줘.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청할 때 내가 요청하는 그 당사자가 상대방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걸 모르고서 이야기하면 정말로 헛일만 하고 있고 헛수고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돈 많은 사람 되게 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셔? 나 너한테 돈 주려고 온 사람 아니야. 부자 되게 만들려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너희들이 싸움 났다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내 편 들어주면 주님 내 구세주고 내 편 안 들어주면 주님 사탄입니다. 그러라고 온 거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주러 왔어.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걸 주러 왔어.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생명을 주러 왔어. 아멘. 아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또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어때요?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인데 분명해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을 뛰어넘어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있어야 돼요. 에스겔 문자에 마르 뼈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하나 들어가라 하셔서 들어갔던 생겨났던 그 생기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야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또 베드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혜진이가 먹으려고 집에서 맛있게 떡볶이와 라면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딱 차려놨는데 때마침 배에서 신호가 고 화장실 갔다 왔어. 근데 집에서 집에 나갔다가 때마침 혜진이가 화장실 가 있는 동안 문이 딱 열리더니 현관문이 열리더니 혜진이가 들어가고 배가 고픈데 먹을 거다 하면서 그거를 탁 먹었어. 신호가 왔으나 3분 만에 끝나지 않고 20분 만에 나온 우리 혜진이가 딱 나오니까 차려놓고 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접시만 남은 거야. 접시만 남은 거야. 야, 누구 거예요? 수고는 누가 하고 누가 가져요? 수고는 내가 하고 그 모든 이득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수고한 것이, 그 인생이, 그 시간이,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헛수고. 여러분, 믿음 없이 살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 뭐가 돼요? 죽으면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승진하고 잘 되는 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부럽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할 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때 뻔하게 정해진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조금 그 사람보다 못 살지만 조금 어렵지만 우리는 죽으면 뭐 할 사람이야? 천국 갈 때 정해진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야? 야, 부러워하지 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지옥 가기로 정해진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 그 땅, 그 돈 다 많이 모아서 누구가 된다고? 너한테 다 줄게.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거야. 아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흥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데서 돈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돈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고 충분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있으면? 사람은요, 허용의 존재입니다. 허용. 욕심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속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즉 탐심이 가득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탐심이 언제 생겼을까요? 욕심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초의 동산에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 여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속에 없던 허영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없던 만족하며 살던 그 사람에게 욕심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족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 불순한 마음이 생기게 했어요. 그 결과 사람은 태초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위와 더위, 맹수와 싸우며 생존을 위해 평생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우리 사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불어넣은 욕심인 것입니다. 죄악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입니다. 이미 여러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베푸시고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교만, 그런 불만, 그런 불평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끝없는 욕심인 탐심인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즉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다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시고 마침내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그 생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뭘로 평상시 마음속을, 생각을, 영혼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마음의 방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누구는 뭐예요? 누구예요?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은 것 차지하고 더 많은 것 소유하기 원하는 끝없는 욕심, 탐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하나님은 탐심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 합니까? 이 바보 멍청아.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어리석은 자요.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헛수고한 인생과 같다는 것.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교회 나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은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예요. 그 모든 삶이 똑똑한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 빼앗기는 삶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내 내면을 가득 채워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기로 가득 채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배우 보배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악의 흥황함을, 믿음 없는 자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생기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